요한계시록 12장 여자와 붉은 용. 일곱째 천사에 의해 일곱째 나팔이 이미 풀렸다. 하지만 곧바로 재앙이 전개되지 않고 천상에서 이루어진 천군 천사의 찬양과 24 장로의 찬양,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 성전의 언약궤 환상이 보였다. 이어 또 하나의 사파적 광경이 등장한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사파 중 네 번째 것으로 한 여자와 붉은 용에 관한 환상이다. 소제목입니다. 한 여자와 붉은 용.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그때 하늘에 아주 기이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으로 옷을 입고 두 발로 달을 밟고 서 있는데 그녀의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는데 곧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 해산의 진통으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내용. 언약궤 환상에 이어 요한은 또 하나의 크고 기이한 환상을 보았다. 한 여자를 본 것이다. 여기서 이 여자는 교회, 다시 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의 집합체를 상징하는데 그 모습과 상태는 이러했다. 첫째, 태양으로 옷을 입고 있었음. 이는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온몸에 받고 있음을 뜻한다. 둘째, 두 발로 달을 밟고 서 있음. 하늘의 달처럼 그 실체가 결코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 불변의 것임을 뜻한다. 셋째, 머리에 12배를 달린 면류관을 쓰고 있었음. 12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뜻하고 면류관은 승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이는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이 마침내 최종 승리하여 장차 왕 노릇할 것임을 의미한다. 넷째, 만삭인 상태로 해산의 진통으로 부르짖고 있음. 이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믿음의 옥동자를 출산하기 위해서 겪는 교회의 시련을 뜻한다. 말씀. 그때에 또 다른 기이한 광경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거대한 붉은 용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그 용의 7머리에는 제각각 왕관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 붉은 용은 꼬리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3분의 1을 휩쓸더니 땅에다 세차게 내던졌습니다. 그 붉은 용은 막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버티고 서 있었는데 그것은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즉시 그 아기를 삼켜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내용. 만삭 상태로 출산 직전에 한 여인의 광경에 이어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본 또 다른 기이한 광경은 한 마리 거대한 붉은 용의 모습이었다. 그 붉은 용의 정체는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다. 그 용이 거대하다고 함은 그 세력이 아주 강력함을, 붉다라고 함은 그 성격이 무척 포악하고 파괴적임을 나타낸다. 또한 그 붉은 용의 7머리는 아무리 죽여도 쉽게 죽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 혹은 뛰어난 간교함을, 10뿔은 큰 권세를, 그리고 7머리에 쓴 7왕관은 세상을 지배하는 왕의 권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 붉은 용은 자신의 꼬리로 하늘의 별들 가운데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졌는데 이는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 상당수를 타락시켜 자신의 추종자들로 만든 뒤에 땅에서 활동하도록 내려보냈다는 의미다. 이들이 바로 사탄의 하수인들로 타락한 천사들, 곧 귀신들이다. 붉은 용은 곧 아기를 낳으려 하는 만삭의 여인 앞에 버티고 서 있었는데 그 이유는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곧바로 그 아기를 삼켜버리기 위함이었다. 풀이하자면 이는 일찌감치 아기 예수를 죽여 장차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사탄은 헤롯을 통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고 그 일에 실패하자 광야에서 시험했으며 공생애 내내 회방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말씀. 드디어 그 여자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기는 장차 쇠 막대기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의 아기는 호련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붉은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곳 광야에서 그녀가 1260일 동안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내용. 산고의 진통 끝에 만삭의 여자는 마침내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알고 보니 그 아기는 오래전에 시편에서 예언된 바대로 장차 철장,
쇠막대기로 만국을 통치할 분이셨다. 메시아 예수였던 것이다. 붉은 용은 그 사내 아기를 삼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 아기는 지상의 십자가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뒤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승천하셨다. 그러자 붉은 용은 화가 나서 아기를 낳은 여자, 교회를 상징합니다. 핍박하고자 했고 여자는 붉은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다. 여기서 광야는 거친 불신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에 신앙의 훈련을 받는 곳임을 상징한다. 과연 하나님은 광야로 도망친 여자를 1260일 동안 무사히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처소를 마련해 두셨다. 1260일은 다른 곳에서 42개월로도 언급되었는데 이 기간은 세상 종말에 교회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사탄, 붉은 용이죠.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겪게 될 7년 대환란 중에 전반부 3년 반을 가리킨다. 이 기간은 후반부 3년 반에 비해서 비교적 약하고 온건에서 견딜 만한 핍박이다. 말씀, 바로 그때 하늘에서는 아주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거대한 붉은 용과 맞서 싸우고 그 붉은 용과 그의 부하들도 미가엘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 용과 그의 부하들은 도저히 미가엘 군대를 이길 수 없었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옛적부터 온 세상을 미혹해오던 옛뱀, 곧 마귀로도 불리고 사탄으로도 불리는 그 거대한 붉은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왔고 그 붉은 용의 부하들도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내용,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목격한 바, 하늘에서 벌어진 큰 전쟁,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미가엘 군대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 군대 간의 어마어마한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기간에 벌어진다. 이 기간에 사탄의 군대는 어떡하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회방하여 실패시키려고 했었고 미가엘 군대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사히 완수되도록 사탄의 군대에 맞서 힘껏 싸웠던 것이다. 마침내 인류를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십자가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하늘의 미가엘 군대가 사탄의 군대를 이기고 그들 무리를 땅으로 내쫓았다. 그 결과 사탄은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성도들을 참수할 수 없게 되었고 큰 분노와 절망 속에서 얼마 남지 않은 최후 멸망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영원한 패배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한편 미가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의로운 천사장으로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 다시 말하면 옛뱀, 또 마귀입니다. 사탄 및 그의 추종 무리들은 귀신들이죠. 이들과 맞서 싸우는 전투형 천사다. 말씀, 그때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외치기를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실현되고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비로소 확립되었다. 이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헐뜯으며 고발하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복음 증거로 그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마귀와 싸웠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하늘 안에 있는 자들아 모두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분을 가득 품고서 너희에게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에 맞춰 미가엘 군대가 사탄의 군대를 하늘에서 쫓아내자 하늘에 있던 구원받은 무리들이 기쁨과 승리의 찬양을 발했다. 찬양의 내용인즉슨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들을 참수하던 사탄의 군대가 하늘에서 쫓겨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목숨 걸고 마귀와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이미 죽임당한 무리들, 곧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 그러나 땅과 바다, 곧 지상의 교회에게는 큰 핍박과 시련이 닥칠 터였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패배한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이 자신들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최후의 순간까지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분을 가득 품고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에서는 7년태의 환란, 곧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충분한 기간의 시련과 박해가 전개되는 것이다. 말씀, 그 붉은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는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 마련된 자신의 초소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자는 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 묵시 문학적인 표현이라 무엇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먼저 붉은 용은 뱀 또는 옛뱀으로도 표현되는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 마귀다.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내 아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땅으로 쫓겨난 사탄 혹은 사탄의 세력, 이들이 분을 가득 품고 교회를 핍박하고자 있었지만 큰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과 보살핌으로 준비된 광야의 피난처에서 뱀, 사탄의 공격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다.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서 때는 1년을 가리키는 말로, 그러니까 3년 반이란 의미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는 이 말이 42개월 혹은 1260일로 표기되었다. 그리고 3년 반,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개월, 1260일, 이 모든 말은 세상 종말에 임할 7년태의 환란 중에 전반기에 속하는 박해와 환란의 기간이다. 이 전반기 3년 반은 후반기 3년 반에 비해서 그 박해와 환란의 정도가 비교적 덜해서 그런대로 견딜 만한 기간이다. 물론 7년태의 환란에서 7년은 문자적으로 7년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온전한 기간으로서의 상징적인 7년이다. 한편 여인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피신한 광야는 비록 거칠고 메마르며 황량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보살핌과 위로가 있는 곳이다. 옛적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엘리야는 신의 광야에서,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과 위로를 받았다. 말씀, 그때 뱀은 자기 입으로 그 여자의 등 뒤에서 강 같은 많은 물을 뿜어내어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크게 벌려 그 붉은 용이 입에서 뿜어낸 강물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러자 화가 솟구친 그 붉은 용은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붙잡고 있는 자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그 붉은 용은 바닥과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내용, 여자, 교회죠.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성도 개개인을 나타냅니다. 이들에 대한 뱀의 대대적인 공격에 대한 묘사다. 뱀은 강 같은 많은 물, 그래서 강 같은 많은 물은 세속적인 풍습이나 이방적인 사상 같은 온갖 시련과 박해와 유혹으로서 그 여자를 또한 교회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심으로 실패했다. 그러자 뱀은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들 개개인을 나타냅니다. 이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우뚝 버티고 서 있었다. 사도 요한은 12장을 기록하고 난 후에 너무 힘들어 몸살을 날 지경이었다. 장차 교회에 닥칠 환란이 너무 두렵고 그걸 견뎌내야 하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가련했다. 나야 우리 주님을 직접 보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통도 감수하겠지만 우리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그러나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칠지라도 교회는 앞으로도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아, 오늘은 나의 구주이신 스승님이 더 많이 보고 싶다. 스승님의 품에 기대었던 그날의 6월절 밤이 생각난다. 참으로 따뜻했던 품이었다.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에
오늘도 딱딱한 밤모섬의 바윗돌을 견뎌낸다.